할렐루야,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옳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준은 얼마든지 바뀌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는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은 후에는 건강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기준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지금은 모두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뀌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SNS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의견이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자신만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찾기보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들기보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부담이 되면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 감정을 더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상식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느새 말씀을 내 삶을 이끄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의 선택지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 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시야 왕의 개혁은 우상을 제거한 것에서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말씀이 왕에게 읽혀졌었죠.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회개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서 그는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합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서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과 백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개혁은 모두 그 말씀에서 흘러나온 결과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한 것도, 아세라 목상을 불사른 것도, 산당을 헐어버린 것도, 우상, 제사장들을 폐한 것도, 유월절을 회복한 것도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시야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개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우상숭배는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생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이 훨씬 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이런데 라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살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것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내 생각과 다를 때 드러납니다. 말씀이 내 계획과 충돌할 때, 말씀이 내 감정과 충돌할 때, 말씀이 세상의 분위기와 충돌할 때, 그때 무엇을 따르는지가 진짜 기준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생각과 시대적 상황보다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혁은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다스리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요시야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읽은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고 시대의 흐름과 백성들의 익숙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시면 그대로 따랐고, 말씀이 잘못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기준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게끔 돕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분위기입니까? 이제 그 기준을 말씀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립 50주년 릴레이 기도, 오늘은 조남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0년 전에 이곳 미네소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50년, 50일 기도에 동참하게 하소서.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가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두 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